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주인 되신 그분, 또 인간의 태어나고 죽고 복받고 화받는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달려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또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도와주시고 싶어도, 밀어주고 싶어도 영향이 안 되면, 힘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다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내 인생만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내 손을 잡으시고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 주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수고와 근심 걱정, 질병 다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영화를 보면 소개하죠. 남에게, 친구에게. 야, 너 그 영화 봤니? 안 봤어요. 아직까지 그 영화도 안 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좀 봐. 이렇게 막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영화사에서 여러분에게 뭐 무료 티켓 한 장 줍니까? 안 주죠. 그런데도 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으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어디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오면 누구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요. 다음에 꼭 우리 애들 데리고 이 식당에 와야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이 식당에 와야지. 부모님 한번 모시고 이 경치 좋은 곳에 한번 여행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하물며 이 세상의 것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매님이 한국에서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았는데 미국 유학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늘 부모 형제 보고 싶고 외롭고 내 장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막 그게 늘 걱정이 됐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아주 외로움이 없어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제 내 앞길을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국제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미국 가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엄마도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엄마가 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녀 관계가 좋아요. 아버지도 딸을 너무 사랑하고 딸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미국에서 딸이 전화 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전화를 받아서 딸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아버지가 싹 돌아서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전화 끊을게. 그리고 끊어버려요. 예. 자, 이 어느 날 이 자매는 어떻게 한지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렸어요. 전화로는 안 되니까 직접 내가 한국에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어코 아버지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고국에 오니까 만나고 싶은 친구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먹고 싶은 음식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국에 온 목적이 친구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전도로 왔으니까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를 전도하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근데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 관한 전문 서적을 많이 읽은 분이었어요. 이 딸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이 딸보다 아버지가 뭐예요? 성경을 더 많이 봤어.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토론에 빠져서 결국은 다툼으로 끝나곤 했어요. 복음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버지와 산책도 하며 맛있는 음식도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그러면서 아주 부녀간에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이제는 아버지가 예수를 받아들이겠지. 아빠,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금방 안색이 싹 달라지면서 딸아, 이러다가 우리 또 싸운다. 그만하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냉정하게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1개월이 금방 지났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아버지에게 전도하러 왔는데 아버지는 마음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접시키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어요. 그러다가 출국하기 전날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전도단, 국제예수전도단 간사님 부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상담. 그래서 간사님,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목적으로 한 달 휴가를 내고 왔는데 별말을 해도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 앞에 무슨 벽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하면 탁탁 튕겨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평소에는 저와 정말 친한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에 이 간사님의 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거죠. 어떤 사단의 견고한 요새,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로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모든 궤변, 이걸 다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무기. 자, 현대어 성경에는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요?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예,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장벽. 예, 이걸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믿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견고한 진이다. 사단의 견고한 진. 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표전 세번역에서는 견고한 요새. 요새. 진지죠, 진지. 적군이 쳐들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진지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걸 보고 뭐라 하세요? 악마의 요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감옥은 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가보시 잘 모르겠죠? 감옥은 창이 없어요. 다 벽으로 둘러싸였어요. 바깥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곳이 감옥이에요. 낮에도 불을 켜야 돼요. 예.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 양사방 벽이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요새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예. 자, 무엇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 되느냐? 바로 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상, 모든 이론, 인간의 궤변, 마귀가 주는 이 세상 생각, 이것이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뭘 그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 만드셨냐? 하나의 아메바가 점점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어느 사람이 됐다. 그러면 100살 이상 살아본 분들은 그런 원숭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꼬리가 없어지고 점점 꼬리가 짧아지다가 없어지고, 예. 어느 날 원숭이가 말을 하게 되고, 예. 이런 것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원숭이를 본 적이, 그런 원숭이를 봤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원숭이가 지금 사람이 되어가는 걸 내가 봤어,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 사상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지옥 너 가봤어? 어디 있어? 예.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돼. 예수 안 믿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이 벽은 더 강해지고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다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준다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어요. 예. 또한요, 요즘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폐인 만듭니다. 이 땅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처음부터 술을 먹을까요? 너무 인생이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잊어버리려고 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술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눈 뜨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예. 여러분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죠? 그렇다고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여전히 있어요. 내가 눈을 감았을 뿐이에요. 눈 뜨면 또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중독, 이 마귀가 인간들을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게임에 빠지게 만들어서 폐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폐인되게 만들어요.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폐인되는 거예요. 폐인.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줄줄 싸요. 예.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인간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이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자녀들도 요즘요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막바로 가방 던져놓고 지방에 들어가. 먹을 거 먹고 지방에 들어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에서 뭐 해요? 게임합니다. 게임.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길 가면서도 말이죠, 이거 스마트폰 눈에 대고 가방 메고 가는 거예요. 도로 건너면서도 그렇게 해요. 도로 건너면서도. 예. 완전히 거기 정신 빠졌어요. 심지어 밥 먹을 때조차도 식탁에서 휴대폰 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죠. 근데 이 부모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이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지면 이것 때문에 부모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잔소리도 효과가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모님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러나 그 배후에 반드시 뭐요? 사탄이 있다. 사탄.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쌓여진 이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요새를 깨뜨릴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 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 기도할 때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 흉한 결박. 결박이 뭐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이들 생각을 묶고 있어요. 아, 이거 스마트폰 너무 재밌어. 게임하면 너무 재밌어. 그거 묶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가 학생인 걸 잊어버리고 공부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만들어요. 예. 멍에줄을 끌어주며,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소를 지 마음대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에 멍에를 씌워서 이 꼬투리 코에다가 딱 이렇게 끼우는. 그럼 뭐 줄을 딱 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지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 또 많은 사람들 도박이나 알코올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폐인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그 마귀가 주는 멍에줄에 지금 코가 낀 거예요. 이 견고한 진,
멍에의 줄, 또 뭐야?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 거기에 완전 종노릇하고 있어. 예. 이런 것을 꺾는 것이 바로 뭐요? 금식기도밖에 없다. 금식기도.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요새, 진을 마귀가 만드는데, 우리 자녀와 중독자들이 거기에 갇혔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갇힌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거였어요. 깡패의 말 듣고 심부름 하는 순간부터 깡패 종이 딱 되는 거예요. 깡패 붙잡히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행동대원으로. 죄를 짓는 순간에 뭐예요? 마귀 손에 딱 장악돼 버려요. 그 마귀가 가두는 감옥에 딱 들어가게 돼요. 절대로 자기 몸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죄를 회개할 때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자신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거는 불신자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나 부모나 또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노름에,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신 회개, 대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 있죠. 예. 소돔 고모라 성에 잡혀갔던 롯의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나오죠. 예. 자, 먼저 뭐예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마귀에 사로잡힌 거 모르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니까 믿는 사람이 대신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셋째 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시다.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러 왔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죠. 예. 각종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폐인 만들고 가정을 이혼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 시켜서 원수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요 마귀는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 앞에서만 두려워하고 무서웠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부처님 이름 별 이름 다 돼도 마귀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마귀는 벌벌 떨고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뭐예요? 불신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죠.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가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간사님이 듣고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아내도 전도해서 아내도 예수를 믿게 되고 아내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더니 갑자기 뭐요? 아이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 지 10몇 년 됐는데 아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컸는데 8살, 10살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 남편 눈에는요 돈과 도박장만 보였어요. 근데 계속 그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기도로 깨뜨릴 때 어느 날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저 남편의 눈에서 피들이 벗겨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사님에게. 간사님, 남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남편이 말이죠, 처갓집에 상처가 많아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학벌이 짧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돈이 없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의 이 상처가 상처.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 빨리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도박밖에 돼 있어요. 도박. 이 사람은 도박에 빠진 거예요. 빨리 돈 벌어서 처갓집에게 좀 큰 소리 한번 쳐보겠다. 예. 그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그날 그 집 아이들은 처음으로 아빠가 사주는 햄버거를 먹었다는 거죠. 자식이 눈에 안 보였으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이웃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시리아까지 가서 신자들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위에서 비추면서 말에서 굴러 떨어지죠.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깨어집니다. 근데 눈은 떴지만 사흘 동안 보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사는 예수 잘 믿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갔어.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3일 동안 눈은 떴지만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예. 그동안 사울의 영적 눈을 가로막고 있던 영안이 떠져서 예수가 참 구원자구나, 참 진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뒤부터 사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벽에 부딪혀오는 공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가려졌어. 그 사람은 뭐예요? 망하는 자. 지옥 갈 백성은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귓구멍을 막 이렇게 틀어막고 있어요. 영적 눈에 비늘을 덮어놨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리,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져.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요? 공중권세자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깨뜨리네, 이걸.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어. 딴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요. 미장원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옷 싸게 산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연예인 이야기하고 이때는 잘 들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머리 아파. 너 그 얘기 하려면 나하고 만나지 마. 뭐 김치 갖다 주고 뭐 갖다 줄 때는 좋아해요. 막 친구 이러는데 예수 이야기만 하면 머리 아프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 사람 지옥교로 끌어가려고 못되게 귓구멍을 틀어막고 있어요. 절에 많이 다녔던 사람은요, 교회 오면요 설교 들 때 계속 마귀가 잠오게 만들든지
심하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요, 귀에서 목탁 소리가 똑똑똑똑 난대.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얘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너 지옥 갈 백성인데 왜 너 딴짓 하니? 왜 교회 가서 앉아있니? 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이 사탄을 묶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와서 한 달 동안 온갖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간사님을 통해서 상담하는 가운데 사탄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라는 조언을 듣고 그날 집에 가서 이 자매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빠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요새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교만과 사상, 잘못된 이론, 모든 궤변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밤새도록 사탄의 견고한 벽을 깨트리는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딴소리하고 반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던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따라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진 거예요. 깨트려진 거예요. 예. 한 달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맛있는 거 다 대접하고 그래도 손톱도 안 들어가던 아버지가 너무 쉽게 믿겠다고 하니까 딸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양반은 우리 아빠 맞아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동안 네가 말할 때는 반대할 생각만 떠올랐는데 오늘 이상하게 네 말이 믿어진다? 웬일이야?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그 딸의 기도로 그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게임 중독 여기에 빠지고 또 부모나 누가 알코올 중독인데 빠져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지를 깨트려야 되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이 책을 갖다 놓으라 그럴게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그 홍장빈, 박연숙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이 쓴 책이에요.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이 지금 많은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지옥길을 끌고 가려고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어요.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술에 빠지게 만들고 게임에 빠지게 만들고 예.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의 광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상과 그 생각들이 무너지도록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기쁨을 뺏어가게 만들고 잔소리 백내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거기서 떠나갈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자기를 보게 돼요. 아, 나는 학생이지. 나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지. 네. 그래서 모든 것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뺏어가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결박기도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